어떤 그릇이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청년부 아울리치가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이제 강원도 강릉에 있는 6개의 교회에서 약 120~130명의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아울리치도 여러분 선교지잖아요. 선교지, 국내에 가는 선교지인데, 원래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교회, 거기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방문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강릉 지역에 화요일까지 비가 하나도 와서 안 와가지고 그렇게 맑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네요. 수요일이 이제 아울리치 시작하는 일인데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데, 목요일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그래서 막 이제 사역을 사실은 각 교회마다, 특히 이번에는 전도 사역을,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막 차질이 많이 생긴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역하는 도중에 물이 끊겼습니다. 물이 끊겼는데 뭐 공사하다가 뭐 잘못 건드려서 이 물이 끊긴 게 신기한 게 그 교회와 옆 건물만 끊기고 다 안 끊겼어요. 그래서 막 그 정도로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우중에서도 여러분 막 우비 쓰고 나가서 섬기고 또 사역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전했지만, 특별히 제가 감동받은 것은 각 교회와 목사님들을 아이들이 잘 섬기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이후에 참 이 교회도 많이 침체되었고 자기 자신도 목회에 대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강흥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와 자기 자신이, 제가 제일 먼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후에 똑같은 목소리로 고백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 가보면은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질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하게 그릇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집이 어디예요? 집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빠질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대부분 뭐냐면 우리는 나는 어떤 그릇인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인가, 나는 은그릇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빛나는 그릇인가, 나는 얼마나 귀한 그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관심사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귀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여러분, 쓰임새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21절 다시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래서 금그릇 되는 거, 은그릇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빛나는 그릇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인생은 정말 귀한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많이 쓰임받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릇 많으시죠? 그릇이 우리 많으실 텐데,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쓰다가 이제 어디에 쓸까 그러다가 사치하는 게 어디로 가요? 뭐 보석을 모으다가 뭐 그림을 사다가 나중에는 그릇을 산대요. 비싼 그릇 같은 걸로. 그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자들 가보면은 그릇 뭐 접시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이제 커피잔을 내오셨는데, 커피잔하고 이제 이 그릇이 밑에 받치는 그릇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뭡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눈치채셨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만 그 그릇을 주시고 본인들은 다른 그릇을 했거든요. 했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게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릇이냐, 이게 금으로 만들었대요.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귀한 찻잔인데 자기가 1년 내내 이렇게 막 꽁꽁 싸매고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신방 올 때만 1년에 한 번씩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지금 저같이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써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귀한 그릇을 얘기하면은 아직도 그 금그릇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도 비싸니까 안 써요. 제가 제가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신방하고 나면 다시 한번 고이고이 쌓여가지고 어딘가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깨트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로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그릇을 쓰시죠. 막그릇. 그냥 막 쓰는 그릇. 근데 신기하게도 막그릇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어 던져도 안 깨져요. 팅팅 튕겨가지고 안 깨져요. 막 귀한 그릇은 조금만 부딪혀도 막 이가 나가고 그러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귀하지 않느냐보다 그릇의 쓰임새는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잘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우리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이제 노력하셨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그릇이 되기보다 많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인생에 그릇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용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좀 철학적인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고민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백수입니다. 여러분, 맨날 내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궁상만 떨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그냥 망상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을 잘 알고 그대로 기뻐함으로 그 목적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의 진정한 존재 가치가 완성되는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 쓰임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쓰임받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나라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에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기도 제목도 뭐였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 쓰임받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영광 위에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용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얼마나 내가 훈장을 많이 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많은 훈장 없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와 감격을 느끼며 언제 살아가는 줄 아세요? 물론 내가 지위가 있는 것도 행복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느끼는 게 언제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의 그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라면,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이 더 좋아요? 왼손이 더 좋아요? 뭐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둘 다 소중하지만 저는 오른손이 좋아요. 저는 오른손잡이여서. 왜냐하면 더 많이 사용하는 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을 다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왼손을 다치고 싶으세요? 오른손을 다치고 싶으세요? 당연히 왼손을 다치고 싶죠. 다치면 안 되지만 하나 다쳐야 된다. 왜냐하면 왼손이 다치면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밥도 뭘로 먹어요? 오른손으로 먹고, 운전도 오른손으로 하고, 글씨도 무슨 손으로 써요? 오른손으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손을 다치고 오른손이 괜찮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여러분, 발도 다치면은 어느 발이 더 나요? 뭐 아무 발이나 상관없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오른발 다치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왼발로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왼발로 운전해 보셨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편하게 먹고 글씨를 쓸 때도 편하게 쓰고, 그러니까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친한 사람, 내 부하 중에 친한 부하가 있으면은요, 그 부하한테 여러분, 너는 내 오른팔이야 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너는 내 왼팔이야 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그래도 왼팔보다는 오른팔이 좋잖아요. 왼팔이란 말 들으면 기분이 은근히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쓰임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가 정말로 여러분 사용할 것들이 있잖아요. 정보와 자료들을 정말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무리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여러분, 모은 것들을, 자료들을 정말로 내가 잘 사용하고, 책을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책을 봐야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잘 쓰임 받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시면 이제는 어르신들도 웬만한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은 훌쩍 넘고요. 이제는 200만 원도 넘고 올해 나오는 스마트폰은 뭐 거의 3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엔 보니까 접는 휴대폰이 유행이더라고요. 요즘 뭐 삼성 핸드폰에서 접는 게 나와서 저도 저번 주인가 한번 제가 우연히 어디 마트를 갔다 만져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고 비싸고 성능이 막 100개가 넘는 기계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계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가,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잘 쓰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지나오면서 제가 이번 시즌에는 제가 유독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유난히 더웠고, 그리고 이번 또 이제 그 비가 한번 오면은 유난히 빡세게 왔어요. 막 힘들게 오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 이 여름 사역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강흥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참 귀한 교회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순서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여전도에서 나서서 섬겨주시고, 또 우리 권사회에서 오셔서 또 산상집회도 섬겨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그 아울리치 때는, 청년부 아울리치 때는 장로님들, 장로회에서 힘써서 못 오시는 분들까지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그 밤 11시까지 10시까지 계시다가 가셨거든요.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그렇게 섬겨주시고, 남전도회도 여러분 뒤질 수 없다 그래서 남전도회도 한 6, 7분이 오셔가지고 섬겨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막 해주시는데, 부엌에서 섬겨주시는데도 제가 각 교회를 가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을 봤는데 제가 이번에 6교회를 돌면서 느낀 게 뭐냐, 안 웃으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다 막 짜증나신 분들 하나도 없고, 비가 오는데도 청년들은 근심스러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입이 다 찢어져 계세요. 이렇게 너무나도 기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이 여러분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단회적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이제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옛날 시대처럼 무조건 발전만 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넉넉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붙드시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난할 때에 우리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우리 김용기 목사님, 김용기 장로님 그 기도실 앞에는 이렇게 크게 써보셨다고 하잖아요. 조국이 힘들 때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냐하면 그 밑에 써놨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저는 그 기도문이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조국이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상 우리 조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 그 유명했던 말 있죠. 그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마중물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부흥의 마중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잡혀서, 여러분 공회에서 잡혀서 채찍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다운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읽은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미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인가가 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내가 푸대접을 받는다, 그 시설이 안 좋다, 그러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호텔을 갔는데 호텔이 더럽고 전망도 안 좋고 호텔이 물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불평을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놀러 간 게 아니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를 가면은 오히려 엄청나게 고생입니다. 고생. 이번 아울리치 가서도 우리 청년애들이 고생 많이 했죠. 교회 가서도 잘 곳이 없어서 대충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바닥에 깔고 자고, 그냥 교회 의자 그냥 깔고 자고, 씻을 곳이 없어서 여러분 나가서 씻고, 대충 천막 두르면서 물 끼얹어서 쓱 씻고, 사실 씻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애들 보니까 씻지 못해서 땀 흘리고 씻지 못해서 얼굴이 꼬질꼬질합니다.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이상해요. 얼굴에는요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고생투성인데도 좋아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쁨이, 여러분,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항상 우리를 넘어뜨린 줄 아세요?
항상 원망으로 일하게 하고 여러분 불평으로 일하게 하는데 그게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망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나 기관의 리더들이나 셀 리더들을 보시면 제가 봐도 그래요. 누가 제일 감당을 잘하는 줄 아세요? 능력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격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가장 훌륭한 리더인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리더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면, 기쁨이 있지 않다 하면 여러분 나는 좋은 리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해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가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쁨으로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이 있다라면 그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컨퍼런스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래요. 기술이 아니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찬양을 하면서 인도하면서 얼마나 사역을 내가 테크닉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보다 자기가 느끼니까 사역을 하다 보고 느낀 점이 뭐냐, 내가 얼마나 날마다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래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그냥 억지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있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찬양을 하면 이상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성도들 앞에서도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잘 쓰임받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에 잘 쓰임받는 핵심이 뭐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따라해 볼까요?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핵심이 21절이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결국에 쓰임받는 그릇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좋은 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가장 좋은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리더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정죄의 도구로 삼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깨끗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판단도 어렵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가의 기준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도 저렇게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냐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 선한 행실이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여러분 씻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숨어서 죄를 지을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면은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그냥 깨끗한 죄인과 더러운 죄인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숨어서 죄를 짓거나 드러나서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율법적인 개념으로 깨끗하다 더럽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매일매일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끗이 씻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뭔 줄 아세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새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 그릇을 사도 또 설거지 하잖아요. 또 설거지 다시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그릇 산다고 해서 무조건 깨끗하지 않잖아요. 항상 쓰기 전에 여러분 설거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좋은 그릇이 깨끗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설거지가 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설거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오물이 많고,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씻으면 여러분 누구나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매 순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보혈의 피를 붙들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이 뇌성마비였던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이제 많이 못 먹었는데
자기가 살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 먹는 것은 한 2일이나 3일 정도 쉬어도 괜찮대요. 자기가 뭐 2일이나 3일 정도 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 수 있대요. 근데 자기가 느낀 게 뭐냐? 그런데 배설은 힘들다는 거예요. 배설. 그러니까 배설하는 것은 3일만 쉬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변비가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딴 거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죄를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쓴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맛있는 뭐 수박을 먹거나 뭐 한다고 하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여러분 한 다음에 설거지 안 해놨어. 그 금그릇 쓰실 거예요? 안 쓰시죠. 다 말라붙어 있는 거 안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막그릇이라도 설거지해서 아주 그냥 깨끗해져 있으면 여러분 이걸 당연히 이걸로 바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늘 회개하며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서도 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금그릇 되려고 자랑하지 마시고 은그릇 되려고 다투고 경쟁하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나 순종함으로써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쓰임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날마다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언제나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항상 그릇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라. 나는 평생에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걸어갈 날도 주님만 섬기며 내가 살겠습니다.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